예, 우리 방금 함께 하신 찬송가 308장 우리 3절 한 절만 더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3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 램프 좀 켜주시고 이제 다 같이 묵도함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도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4, 4분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또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왔던 20여 년 전에 2020년은 지난 1월부터 코비드19라고 하는 인간의 손길에 의하여 발생되어지고 파급되어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와 삼가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온통 걱정하고 염려하며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4분기의 첫 주일, 이 10월 첫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40번에 있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려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촐하게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정치화시키지 않도록 또한 정치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우실 줄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랑이 하음이 함께 예배할 때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잘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물질을 봉헌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은즉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고이 쌓아주시며 나아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물질 사용함을 기억하시사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말게 하옵시고, 너무 부족함으로 초라하고 궁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여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18주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본부 주간 온라인 정오 기도회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난 21일부터예요. 지난주에 복사한 내용이 틀렸는데 100일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13주차가 되겠습니다. 13일차가 되겠습니다.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 우리가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전국 여러 나라들의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란도란은 이미경 사모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유튜브 설교라든가 BRT, BWT 등에 관한 광고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 보내줬나요?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 주보를 오늘 못 보내드렸는데 이제라도 주보를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추가 광고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난 주간 봉헌 내용에 미국의 안보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께 요청을 드렸는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두 내외분이 지금 코로나 19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이렇게 자가 격리 상태로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그 대선 런닝메이트들도 건강 중에 정말 세계적인 이 미국 대선 레이스가 잘 마쳐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미국으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한번 이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간의 인사도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유아 예배에 이어서 또 성인 예배까지 참석하려니까 힘들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다가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아플 정도예요. 허전하고 또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막 그렇죠. 보이는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체험과 느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만지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유한할지 모르지만, 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하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성경을 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해요. 우리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10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제목을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4가지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10계명 1 하나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10계명 1 10계명 1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딱 떼어서 10계명 1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럼 10계명 2도 있겠죠. 10계명 2는 뭘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계명 2탄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10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10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서 5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더 보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 5장 어디서 어디라고요? 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약간의 강조사항이 신명기에는 더 깊이,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명기서든 출애굽기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독일 사람인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독일 사회나 이 유럽 지역에 카톨릭이 아주 대성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왕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왕권이 강한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어그러진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교개혁이다.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조금 포괄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개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치와 엇갈리고 세속 정치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종교라는 말로서 종교개혁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10계명은 만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번만 더 따라 할게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시고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80억 가까운 약 70몇 억이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 70몇 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 10계명의 대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른 말로 아빠는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아빠 얼굴을 본 사람도 있죠? 아빠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 대신 전해준 대언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서, 성경, 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글이 성경이요.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성서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이미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관심, 궁금증을 가지고라도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반복적으로 새 해설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만 한 가지 4절에 나오는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요즘 100일 동안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최수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상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인즉슨 얼마나 무거운 얘기고 중량감 있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듯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신격화되어진 또 하나의 가상의 신으로 섬기는 그게 뭐예요? 우상화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표현을 아주 오래된 번역본이 그렇게 막지 마세요.
아주 오래된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 기분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그레이븐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역번 성경 RSV나 뉴 RSV, NIV 이런 성경들을 보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아이돌 하면 가수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가수들 이름 가운데서도요, G.O.D라는 가수도 있고, 아이돌이라는 가수도 있고, 다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 자체에도 이 우리 가수들 이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이름을 바꾸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이돌, 그게 뭐예요? 이름 자체가 우상이에요. 자기들을 우상시하게 만들려는.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름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아이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수들이 생각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돌 하면은 어떤 형상, 뭐 요즘 얘기하면 무슨 목석으로 만든 인형이라든가, 그죠? 또 어떤 그 만들어진 조각품들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이돌이라고 했는데 옛날 버전에는 그레이븐 이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븐 이미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돌이나 나무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특별히 그것이 종교적인 예배를 위하여, 제가 이 영어로 된 걸 번역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눌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종교적인 제사,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돌이나 목적, 나무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게 그레이븐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RSV에서는 아이돌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우리말로 우상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현으로 표기로 우상이라고 했는데 한자 표기로는 어떻게 해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격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체적인 것을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슨 소위 말하는 부처 목상, 석상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조각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시체적인 우상화만이 우상화가 아니라 비가시체적인 우상도 뭐예요? 우상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시하여 신격화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 등 이 비물질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의해서 자유함을 잃는다면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조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례, 전통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숭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함해서 너희들은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를 위해서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절, 4절,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제일 첫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섬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라?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자, 오늘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 신랑이
아니, 내 신랑이 혹은 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눈길을 주거나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 배신. 안 돼요. 또 배신감 느끼고 안 돼요. 뭐 이런 말이 대본에 나오네요.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정서적인 그런 감정이나 그런 느낌이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잘 보세요. 여기는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든가요? 여러분, 여성의 힘은요, 남성에 비해서 강해요, 약해요?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혹 살인사건이나 무슨 강도사건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범죄가 무슨 범죄? 청부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직접 경험은 안 하지만 영화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서? 결국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강한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범죄하신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가 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잔인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어떻게 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재판하고 구속해가지고 형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지옥불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 자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끝없이 짓는 그 죄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마칠게요. 2020년 10월 3일이 언제죠?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저녁 6시 31분경에 일본의 도쿄 남쪽 바다에 한 200km 남쪽 바다쯤에 진도 6의 지진이 생겼대요. 근데 그 진원이 되는 그 바닷속 깊이는 약 59km 밑에 지점에서 생겼대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저 먼 바다에서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있었고 그것이 올라오다가 세 번째로 도쿄 앞에 200km에서 생겼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일본은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지난 7월 8월 이때 중국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그러죠. 근데 너무나 중국이 엄청나니까 일본이 확 묻혀버렸는데 일본에서도 엄청난 비 피해가 있었대잖아요. 근데 개천절이었던 어제 저녁 6시 반경 우리 가까운 일본의 도쿄가 일본의 뭐예요? 수도잖아요. 그 수도 약 200km 얼마나 될까요? 서울 여기서 인천 가는 게 180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 가는 게 180km인데 조금 더 올라가는 그 거리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야. 우리 차로 한 2시간 반 이렇게 가는 거리예요. 거기에서 진앙이 생겨서 일본 도쿄가 그 진도 1 규모로, 진도 1 규모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래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지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진 전문학자들은 지금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광고하면서 기도 부탁했는데 저 큰 나라 미국의 대통령 네 분이나 일본의 얼마 전에 총리였던 누구죠? 아베 주니치로라고 하는 분,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아마 캔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질병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지구촌의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살지 못한 죄가 있을진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미 순교한 사람을 넋을 기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동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시정이 되며 우리 남한 땅에 정말 귀한 정치활동을 했던 대통령이나 저 북한 땅에 신성시하고 있는 지도자의 동상이나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었던 동상이나 이 모든 동상들이 속히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각 족속들도 지금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우상이나 우상화된 각종 사상 체계들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함을 뒤흔들어서 소수 몇몇 사람들만 자유하고 배부르고 욕심껏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주 공간에서 이 땅 지구촌을 내려다보며 수고하는 우주인들과 또 우리 항공우주 관계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실력 있게 하시고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사고 발생하는 율이 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해요. 너 주의 사람아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들고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